주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좋은 경험을 하거나 또 좋은 것을 갖고 소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거나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죠. 특별히 살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도 칭찬하고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일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죠.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칭찬하신 평신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칭찬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신앙인 평신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대하시는 평신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그것을 제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평신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건강한 가정 구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 구조.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자, 지도를 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는 이 지도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보이시나요? 저기가 아덴입니다. 아덴.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죠. 아덴입니다. 저기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 옆에 고린도라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그 정도 거리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두 도시는 특색이 다릅니다. 아덴은 문화와 지식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적인 신전들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철학자적인 학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는 상업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역하는 배들이 글로 지나가면서 고린도에 많은 그런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고, 그런 이제 경제적인 발전과 아울러서 향락 문화가 아주 번성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깁니다. 아마 아덴에서 그렇게 멋진 설교를 했지만은 별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덴에 교회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제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 않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기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지도를 계속 보여주세요. 성경은 이제 뭐 각자 성경책 보시면 되니까. 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랬습니다. 눌러주세요. 네, 저 위에 보이시죠? 저기가 본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굴라는 저 본도에서 태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그 아래쪽에 보면 다소라고 있는데 아마 잘 안 보이시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소 지역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외국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태어난 거죠. 이 아볼로도 저 본도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이주하게 되느냐 하면 눌러주십시오. 예, 저 멀리 로마라는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대륙을 3개나 건넌 거죠. 본도는 터키에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아덴에 있는 곳은 이탈리아, 그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고, 로마는 지금의 이탈리아라는 반도를 3개나 건넌 것입니다. 그래서 저 로마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지도도 보시면서 2절에 보시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이 당시에 로마 황제입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떠나라 할 때 이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왔는데 바울을 만났어요. 그럼 어디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고린도로 왔다는 얘기죠. 자,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본도에서 살다가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저렇게 고린도로 옵니다.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좀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이 다 떠나라 이렇게 해서 떠나게 됐고, 이 아굴라가 아마 그 다음으로 번성한 도시인 고린도를 택한 것 같아요. 고린도가 상업의 도시니까 이 고린도를 택해서 이제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여기에 왔다가 이제 후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저 옆에 에베소서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참 팔자가 그렇죠. 여러분 이사 몇 번 다니셨어요? 참 이사를 가도요. 밀양에서 밀양으로 이사 가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저게 지금 대륙을 다니는 거예요. 대륙을. 본도에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먼 거리들을 저렇게 이제 이사하면서 다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린도에 왔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을 만나는 장면을 설명하기 전에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성경에 모두 6번 언급이 됩니다. 6번 언급이 되는데 그 6번 언급이 될 때마다 항상 부부의 이름이 같이 언급이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나온 게 2절이죠. 2절에 보면은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할 때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해서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언급이 되죠. 18절로 가보십시오. 18절로 가보면은 거기도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레로 떠나갈새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부부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26절로 가보시겠습니까? 26절로 가보면 거기도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두 부부의 이름이 같이 언급이 되죠. 본문에만 3번이 언급됐고요. 본문 외에도 또 3번이 언급됐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을 좀 보여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도 브리스가나 브리스길라나 똑같은 이름입니다. 약간의 발음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도 부부의 이름이 언급되죠. 그 다음에 16장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하는 여기서도 역시 부부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브로 하면서 여기도 뭡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두 부부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마다 이 부부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얘기는 그 초대교회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부부가 둘 다 인상이 남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뭐 그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든지 어디 멀리 갔는데 그분을 우리가 소개할 때 만약에 한 사람만 교회 뭐 열심히 봉사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한 사람만 기억한다면은 한 사람만 주로 얘기할 거예요. 뭐 이 집사님이 어떻고 뭐 김 집사님이 어떻고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두 부부가 다 그렇게 교회의 봉사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으면은 그 김집사와 이집사 부부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두 사람을 다 언급하겠죠. 근데 이걸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굉장히 팀워크를 이뤄서 교회에 봉사를 하며 사역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곳을 이사를 다니면데도 불구하고 그 부부 사이가 좋으면서도 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이사를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그 가정이 살아가다가 새로운 환경에 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를 동시에 갖고 옵니다.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가 이 가정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가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건강한 가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부부의 이름이 6번 모두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 4번은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것보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게 항상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예? 아내가 드세가지고. 그거보다는 아내의 이름이 더 잘 알려진 거예요. 두 분 다 교회 봉사는 잘하지만은 남편 이름을 얘기하는 것보다 아내 이름을 얘기할 때, 그 사람 남편이구나 이러면 얼른 알아듣지. 그 남편의 아내구나 이러면은 잘 못 알아듣는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는 이 아내가 아마 교회에서 훨씬 더 봉사를 잘하고 열심을 많이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름이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하고 문화가 다릅니다. 가부장적인 문화예요. 만약에 남자가 노름을 하다가 빚을 지면은요, 그냥 내 아내 데려가 그러면 돼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 이 당시에는 아내와 자녀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입니다. 남편이 노름하다가 빚을 지면은요, 부인하고 자식을 팔 정도였어요.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였는데,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이 아내가 더 많이 언급이 됐다는 얘기는 남편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아내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뭐예요? 잘 도와주고 섬겼다. 그런 부부관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로마서 16장 3절을 좀 보여주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이 예배당 형태는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자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난 다음부터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었고, 핍박이 아주 심할 때는 어떻게 했죠? 카타콤이라는 그런 지하 묘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렇지 않았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멋있는 예배당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인 곳이 뭐냐면은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을 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6장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역시 뭐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교회에서 교회를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해서 거기서 만약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이제 구역 예배 이제 시작을 해서 들으셨나요? 네, 다음 주에 드린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구역 예배를 한번 드려요. 이제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면요, 막 청소를 해놓습니다. 청소를 하고 이제 구역 식구들을 맞이하려고 딱 모여야 돼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 왔어요. 근데 이제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왔어요. 애기를 데리고 왔는데 이놈이 얼마나 분주한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근데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애를 양육하는 방법이 또 집집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엄마는 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저놈의 애를 좀 단속 좀 하지. 근데 엄마가 가만 내버려둬. 그러니까는 그런 거 봐도 뭐예요? 열받아요. 여러분, 집마다 다 이렇게 자녀 양육 방법이 달라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두 세대가 살면은요,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부모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뭐예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 방법이 다 다르죠. 근데 어쨌든 왔는데 막 그 꼬마 녀석이 막 해주고 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만져 막. 그러니까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꾹꾹 참아야죠. 예. 참았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사고를 쳤어요. 뭘 건드려서 깼어요. 막. 그러면 또 얼마나 또 열받습니까? 거기다가 또 귀중한 걸 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낼 수도 없고 물어내라 그럴 수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도 자기 집을 계속 예배 장소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계속해서 예배 장소로 제공을 했다는 얘기는 그런 일들을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다 수용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으니까 아무리 뭐해도 지저분하잖아요. 또 청소를 또 해야잖아요. 그럼 누가 청소합니까? 예? 남편이 해야 됩니까? 아내가 해야 됩니까? 예?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요, 아내가 혼자 다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준비도 아내 혼자 하고, 치우는 것도 아내 혼자 하고, 막 계속 하면은요, 언젠가는 막 지치고 짜증나겠죠. 그래서 마르다처럼 뭐라 그럴까요? 내가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자 그랬냐고 말이야. 당신이 불러왔지 않냐고 말이야. 당신이 알아서 다 하라고 말이야.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이 자기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두 부부가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서도 부부가 원만하게 사역을 하는 걸 보면은 이 부부가 건강한 가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한 가정 구조가 밑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가정 구조를 건강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일단은 자기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섬길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아픈데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기의 가정이 건강을 해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가정을 어떤 모습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저에게 부임한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또 여러 번 제가 도전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별로 아직까지 하시는 분을 못 보셔가지고 또 한 번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쓰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자기의 가정을 예배 장소로 교회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집도 그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르신들이 많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자녀가 없어서 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자녀가 없어서 홀로 살았지만은 이제 지금은 이제 사회가 하도 복잡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요, 자녀들이 다 멀리 가 있어요. 잘 키울수록 미국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자녀가 있어도 떨어져 살고 이제 혼자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이랬을 때 어르신들의 어려움 점은 뭐냐면은 식사하시는 거예요. 밥을 차려 먹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혼자 먹는 게 어려운 거예요. 혼자 먹는 게. 이게 참 혼자 밥 먹는다는 게 영 재미가 없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세대학을 해서 어르신들이 오는데요. 어르신들이 밥 먹으러 오세요, 사실은. 그런데 집에서 먹을 게 없느냐? 그거 아니에요. 집에서 먹을 게 없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먹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같이 먹고 싶어서 오시는 거죠. 이제 혼자 밥 먹는 게 참 차량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집을 이렇게 개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이제 이게 은사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셔야지 무조건 하시면 시험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건이 되시면 먼저 어떤 어르신하고 여러분 가정과 자매 결연을 한번 맺어보세요. 자매 결연을 맺고 한 달에 한 번만 식사를 한번 같이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해서 기분이 좋으면 한 달 사는 거예요. 모르세요? 네. 한 달에 한 번만 해서 기분이 좋아도 그 좋은 기분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식사를 같이 해도 그분에게는 되게 힘이 됩니다. 되게 힘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다가 좀 그분하고 나하고 좀 통한다, 뭐가 좀 마음이 맞는다 이렇게 싶으면은요, 한 달에 2번 해도 됩니다. 한 달에 2번. 여러분들 한 달에 2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은사에 따라서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막 찡얼찡얼찡얼 대는 게 귀가 따갑고 막 귀찮은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어린아이한테는 은사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애들이 막 찡얼찡얼찡얼 대는 게 그게 이뻐요. 그러면 그분은 어린아이한테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반면에 애들이 똥 싼 걸 보면은요,
냄새 난다. 이런 분은 애한테는 은사가, 유치부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은 애한테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른 똥이 냄새 안 나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가 안 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를 예민하게 맡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노인 사역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를 잘 안 맡는, 냄새가 안 난대요. 그런 분도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똥은 괜찮은데 애들 똥은 냄새 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애들하고는 은사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어울리는 게 어렵지 않은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같이 하시고, 마음이 코드가 맞으시면 한 달에 한 2번쯤 해보시고, 그래도 코드가 더 잘 맞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시고, 네. 그런 거 한번 해보셔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으시면은요, 여러분의 집에 모셔도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줄 줄 알았습니다. 네,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복 받는 비결은 그거예요. 제가 이제 그 김미진이라는 간사님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지만, 그분은 처음에 사업이 망했을 때 하느님 나 살려주세요. 불치병까지 걸렸어요. 하느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나 50억 빚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듣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도를 바꿨대요. 뭐라 바꿨냐면 하나님 예배당 100개 짓게 해주세요. 그 뭐예요? 죽으면 안 돼. 일단 아프면 안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당 100개 짓려면 뭐예요? 50억 빚진 거? 그거 갚아야 돼. 그럼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50억 빚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예배당 100개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역이 있으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아프지 않겠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세요.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르게 또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요즘 아이들 가운데는요, 이제 부모에게 케어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방과 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나면은요, 숙제고 뭐고 다 해결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부모들이 다 알아서 시킬 거예요. 그러나 부모에게 케어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기본적인 것들, 뭐 숙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오늘 학교에서 준비물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것을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아직까지 있어요.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매결혼을 맺을 수 있어요. 자매결혼을 맺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예, 가끔씩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지면은요, 여러분들이 더 자주 만날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할 거지만은, 구미에 가면은 국제교회라는 것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젊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우리 같은 예배당이 없으세요. 외국인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구미에도 외국인이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홈프로스 같은데, 탑마트 같은데 이렇게 가요. 가보면은 외국인이 있어요. 그 외국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걸어다 보면은요, 그 중에 돌봄이 필요한 외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외국인 자매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이게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임신을 했는데 자기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매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놓고 자기가 돌봤어요. 자기가 돌봤어요. 그냥 임신한 자매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 집도 넓지도 않더라고요. 그 집도 애가 셋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자매를 돌봐요. 그리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산후조리할 때까지 돌봐줬습니다. 그렇게 돌봐주고 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분이. 그런데 몇 개월 걸렸을까요? 예? 출산하고, 그러니까 임신기간 돌봐주고, 출산하고, 그 다음에 산후몸조리하고, 1년 이상 돌본 거예요. 그러면 그 1년 이상을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동안에 뭘 한 걸까요? 제자훈련을 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것이 꼭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좋은 축복의 통로로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식구들만 바닥바닥 사면은 선교사님들 오시면 게스트룸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냥 기도하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가정에 기독교 지성인을 불렀던 목사님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라브리 공동체. 뭐죠? 프란시스 셰퍼. 감사합니다, 주사님.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올 때 과학 문명이 막 발전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그 과학 문명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이에서 신앙적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때 기독교 지성인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프란시스 셰퍼예요. 그래서 이분은 일반 목회를 하진 않았습니다. 스위스에 집을 줘놓고요. 그 분위기 좋고 좋은데 집을 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집에 방문하면은요, 먹고 재워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신앙 상담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며칠이고 있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해답을 얻고 내려가요. 우리나라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 셰퍼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긴 게 뭐냐면은 라브리 공동체예요. 라브리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가족만 먹고 사는 공간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그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역의 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다? 여러분의 가정 구조가 건강해야 돼. 부부 사이가 건강해야 돼. 여러분들의 가정 구조가 건강하고 부부 사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해낼 때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저는 요새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님 오시고 난 다음에 참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 있어서 아빠 할 일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아요. 우선순위는 접니다. 아무도 안 하면 제가 합니다. 아무도 안 하면 제가 합니다. 우선순위는 저기서 항상 내 책임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만약에 어떤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은 가능하면 제가 제 스케줄을 조정해서 어머님 일을 제가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바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바빠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어머님 챙기는 거, 저녁에 어머님 챙기는 거, 때로는 뭐 기저귀 갈아드리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식구들이 공유해요. 공유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스케줄이 딱 생기면은요, 제 스마트폰에 딱 입력을 시키면은 우리 집 식구의 스케줄에 딱 들어갑니다. 모르시죠? 그런 거 안 써보셔서. 네. 제 스케줄은 공개되어 있어요. 무슨 스타일에서 놓고 다. 왜 알려줄까요? 나 바쁘니까 할머니 챙겨라.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시는데 그 어머님 때문에 사실은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집 식구들의 갈등 요인이 아닙니다. 갈등 요인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게 식구들이 서로 막 챙겨주니까 오히려 저는 고마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가족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때가 많고, 아,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해주는구나. 또 알아서 딸이, 아빠 이렇게 해주고, 네, 그래요. 네. 비밀을 밝힐 수는 없고. 어쨌든 딸이 자기 스케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스케줄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저 때문에. 아빠, 그러면 할머니 내가 챙길게. 아빠 일 보세요. 이렇게 하고는 자기가 자기 스케줄을 조정해서 그 일을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길 때 여러분의 가정 구조가 건강하면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사랑과 격려를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런 건강한 가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평신도의 모습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들에게 건강한 영적 성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적 성숙이 있었다는 것.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왔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갔어요. 왜 갔느냐 하면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업이 같기 때문에 갔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때까지는 예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 올 때까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바울을 만나는 바람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하면은 생업이 같은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생업이 같았느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녀 교육에 철칙이 있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장사하는 법을 반드시 가르친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학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말합시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이현정 지사님. 그분에게 레슨 받으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돼요? 네? 어마무지하게.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하여튼 어마무지하게 필요하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유명한 사람한테요, 레슨 30분 받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낸대요. 그래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하여튼 그렇대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겠습니까? 바울은 대단한 학자예요. 그런데도 무슨 기술이 있었냐면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교육시킬 때 자녀들에게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놈이 나중에 도둑놈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돈이 필요한데 돈 버는 방법을 모르면 훔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도둑놈 만들지 않으려면은 자녀들에게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켜도 반드시 뭘 가르치냐면은 장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바울도 그래서 그런지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단에서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은 혼자였어요. 누가도 디모데도 실라도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자급자족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같은 업을 만나는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쉽게 접촉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만난 것입니다.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에 바울이 1년 6개월 있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1년 6개월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1년 6개월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뭡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동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훈련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내면서 전도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더불어서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함께 그 업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뭐 한 거냐면은 제자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이런 어떤 제자 훈련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사실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제가 비전을 갖게 된 것이죠. 80년대에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서빙고에다가 온누리교회를 개척했어요. 빨간 벽돌의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를 제가 구경을 갔습니다. 구경을 갔는데요. 예배당 1층부터 쭉 구경을 하러 올라가는데 꼭대기층에 뭐가 있느냐면 숙소가 있는 거예요. 숙소.
숙소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꼭대기층 4층이 다 숙소예요. 그래가지고는 샤워 시설도 있고 방 잠잘 수도 있고 이불도 다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야? 왜 예배당에 이런 게 필요해요? 뭐하러 이걸 만들었어? 뭐 돈이 많아서 별걸 다 하네. 뭐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하영정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철학을 세웠는데 그러려면 동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일단은 제자 훈련에 가장 약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몇 시간 제자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직장인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분들이 퇴근해서 공부할 시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로 퇴근을 해요. 교회로 퇴근하면은요.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오면은 거기 씻고 닦고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싹 샤워하고 딱 모입니다. 그러면은 10시 반. 그 10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제자 훈련 한다는 거예요. 그 제자 훈련하고 끝나고 나면은 그냥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다 시설이 돼 있으니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씻고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출근한대요. 그렇게라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천국 갈 때 밀양 사람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 사람도 만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쟁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그 교회에서는 가장 기초예요. 그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 동거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월요일 날 교회에 딱 들어와 가지고요. 토요일 날까지 금요일까지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퇴근을 교회로 하는 거예요. 교회로. 그리고 주말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면은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저녁에 씻고 닦고 월, 화, 수, 목, 금까지 하고요. 토요일 날은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날 다시 또 월요일 날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1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1년 동안. 이게 두 번째 좀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어려운 거는 뭐냐면요. 아예 1년을 휴직합니다. 1년을 휴직합니다. 그래서 진색골이라는 그런 곳에 수련관을 만들어 놓고요. 직장을 아예 1년 휴직하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기 위해서 휴직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분들이 저처럼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셔야 돼요. 그런데 동거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제 그분 중 몇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먼저 주중에 하시는 분들 되게 재밌어요. 월요일에 들어왔다가 이제 토요일에 나가시는 분들, 그러면서 주말 나가고 하는 분인데 이분들 보면 되게 재밌대요. 일단은 합숙을 하면은 생활 습관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들어갈 때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들어갈 때 훅 벗어서 슉 던지고 휙 벗어서 슉 던지고 이렇게 간대요. 막. 그분 이게 눈에 거스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요 이불을 탁 개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몸만 쏙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대요.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숙 훈련 받으면 막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싸우는 거예요. 막. 그리고 청소 당번을 다 정해놨는데 해놓는다고 해놓고 안 한대요. 그럼 누가 할까요? 성질 급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면 좋은데 하면서 열받는 거예요. 막 이게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막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그런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코 고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코로 골아요. 근데도 막 합숙이니까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제자 훈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부부와 함께 있으면서 업도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고 그들에게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24절입니다. 자, 그 결과가 24절로 가보겠습니다.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지도를 잠깐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지도. 예. 네. 자, 이 지도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고린도에 있다가 지금 바울이 눌러주십시오. 저렇게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저쪽에 가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쪽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가야 될 일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으면 날아갈 텐데 그렇지 못하죠.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눌러주십시오.
저렇게 이제 항구를 따라서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때 들린 곳이 뭐냐면 한번 눌러주시면 저기입니다.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에 들리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떠나요. 근데 여기에 누가 오게 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옵니다. 근데 눌러주십시오. 아볼로라는 사람은 요 아래 이집트 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출신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엄청난 학문의 도시예요. 학문의 도시. 이 아볼로가 여기서 크면서 많은 학문을 배운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적 학문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에베소에 온 겁니다. 그 에베소에 와서 이 사역을 하는데 이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아볼로는 목회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큰 덩치면에서는 아볼로가 많은 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볼로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자, 그 얘기가 뭐냐? 다시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자, 아볼로는 언변도 좋고 성경도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를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쳐.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관한 것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아십니까? 제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얘기할 수 있어요. 대통령에 관해서 제가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과 대통령을 아는 것은 다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모를 수 있어요. 아볼로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아볼로 보니까는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자, 25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은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뭘 알 뿐이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알지 그 이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게 뭐냐?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19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네, 아멘. 할렐루야. 해보세요. 이 아볼로는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요. 그럼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좀 보여주세요. 로마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린다는 얘기예요? 안 누린다는 얘기예요? 예? 잘 보세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뭐예요?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습니다. 그러니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해서 누리는 거 안 누리는 거예요? 안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누리는 것과 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자,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대통령이 저한테 사면을 내려줬어요. 제가 그러면은 감옥에서 나옵니다. 대통령이 사면해 줬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나를 사면해 줬기 때문에 내가 법적으로, 형법적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과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내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내가 나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나는 죄 없는 사람이 됐어요. 법적으로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뭐예요? 여전히 죄책감과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뭐하지 못할 수 있다?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게 뭐가 되느냐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이 부어졌다는 표현이 쉽게 말하면 물벼락을 맞는 거예요. 성령이 물벼락을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벼락을 맞아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를 아는 사람은 뭐냐? 가랑비를 맞는 거예요. 가랑비. 물론 가랑비도 계속 맞으면 옷이 젖어요. 근데 여러분, 가랑비를 맞는 것하고 물벼락을 맞는 거하고 뭔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벼락 부어지듯이 부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입니다. 6절,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뭘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돼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너 사랑하셔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나한테 증명이 된다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체험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다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랑비젓듯 아는 것,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큐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랑비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물벼락 맞듯이 임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증명이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오해 없이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재미있는 자료를 봤어요. 우리나라의 모퉁이 뜰 선교회라고 북한 선교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대표가 되시는 분이 이상 목사님이세요. 그 이상 목사님이 이제 그 탈북자들과 관련된 소식을 실어서 보내줍니다. 카타콤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조그만 잡지인데 거기에 이제 소식을 보내는데 그 카타콤이라는 잡지에 실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탈북자가 있었는데 북한이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벗어나서 중국으로 왔는데 중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인신매매범을 만나요. 중국 사람인데 인신매매범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장을 소개시켜 준다고 얘기해 놓고는 팔아먹어요. 저 중국 시골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시골에 팔아먹어서 이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이상 목사님이 만나서 전도를 해요. 예수 믿게 됐는데 이분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상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믿음이 완전치 못했습니다. 조선에 있는 가족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에요. 조선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염려하고 내가 어쩌다가 비법자가 되어, 비법자는 탈북자를 말하는 겁니다. 비법자가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사람들에게는 속는 일만 없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에 부모와 가족이 파탄난 것을 생각하면 예배 드릴 때에도 마음이 긴장이 됩니다. 긴장된다는 게 힘이 들어간다는 뜻이래요. 찬송 부를 때에도 마음이 절로 긴장이 됩니다. 그날도 그런 생각으로 골이 대단히 복잡해, 골은 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골이 대단히 복잡해 기도하는데 번개처럼 불길 같은 것이 들어오면서 골이 띵 하더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혀가 꼬이면서 내 말이 아니고 소리가 다르게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쌩쌩쌩 쩌렁쩌렁쩌렁 소리가 막 울리듯이 들어오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속이 시원하고 몸이 영 가벼워지면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새벽에 혀가 꼬이면서 전혀 다른 소리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기쁘던지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찌나 불쌍하게 생각하던지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가난한 사람과 살다 보니
나이, 눈빛, 언어,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이 대단히 맑아지게 되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바라보던 사람들을 향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우리가 이사야서 큐티 하잖아요. 그 이사야서 큐티의 핵심이 뭡니까?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다,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 그런 하나님이 너를 태 속에서부터 지었다, 나는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이게 요새 이사야서 큐티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이 메시지를 받고 그 사랑을 부음받아서 경험한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든 사기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만을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이삭 목사님을 말합니다. 선생님은 그 마음을 버리라고 하는데 안이 비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성령 세례와 함께 방언을 받고부터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도 미워지지 않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저도 놀랐습니다. 도리어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구나 생각되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용서하기 힘들지만 주 안에서 용서하고자 합니다. 그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저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영원히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받는 고통이 우리에게서 끝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음받았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딱 보니까 이게 빠진 거예요. 성경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다 좋은데 이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26절로 가보십시오. 26절. 그가, 아볼로죠,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갔는데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쳐요. 근데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뭔가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가지고, 아볼로 선생, 내가 보니까 당신 틀렸네. 일로 와. 내가 말씀 가르쳐 줄게. 일로 와. 하고 가르쳐 줬을까요? 예, 그러면 뺨 맞습니다. 누가 선대 배우겠어요? 예,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못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예,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참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볼로가 응했을 거예요. 그 집에 갔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또 같은 유대인이고 또 말씀 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들이 은혜 받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화하면서 은혜 받은 간증 얘기를 듣는 동안에 아볼로가 스스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 이들은 나에게 없는 게 이들에게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볼로가 물어봤을 거예요. 그게 뭐요? 그게 뭐요? 그게 뭐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들의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다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준비됐어요. 하나는 뭐가 준비됐냐면은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칠 만큼 성경의 말씀에 대한 준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볼로가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할 만큼 성숙된 인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다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게 누군지 아세요? 친구를 가르치는 겁니다. 동료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그걸 도전하고 싶어요. 남편분들한테는 아내를 제자 훈련해 본 적 있으실까요?
아내하고 성경 공부하는 남편이 있으면 위대한 남편입니다. 왜냐면은 가르치면은 아내가 아이고 당신이나 잘해. 그거 뭐 그렇게도 하지 마.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려면요, 남편은 아내를 성경 공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쳐주세요. 이거는 실력만 갖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이 아볼로를 가르칠 만한 영적 성숙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준비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디모데 후서 2장 2절을 좀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많은 집에서 내게 들은 바, 내게는 바울을 말합니다. 그 말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이 가르쳤고, 그 충성된 사람이 누구를 가르칩니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아볼로를 가르쳤어요. 그 아볼로가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도 잘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달하고 배우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고 여러분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있었던 모습은 그냥 성경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 김미진 간사님, 그분은 150억을 헌금하신 분이에요. 근데 참 재밌게도요, 집에 보일러를 안 댄대요. 안 댄대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 남향으로 있어가지고요, 너무 따뜻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존하면은 굳이 보일러 뗄 일이 없대요. 네. 그래가지고요, 겨울에 되면은 내복 입고요, 수면 양말 신고요, 그리고 잔대요. 돈 쓸 일이 생기면은요, 3번 물어본대요.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3번 물어본대요. 3번 예스가 떨어져야 산대요. 150억 헌금한 사람이.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목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바울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면서 집을 이사까지 해가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섬기고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헌신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3가지 점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건강한 가정 구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건강한 영적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에게 건강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귀한 도전을 주시고 저희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